하신 대로 이명옥 집사님한테 그 통장하고 또 이제 입출금할 때 쓸 수 있도록 이제 카드, 입출금 카드를 만들어서 드렸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결정된 게 그러니까 월 회비도 10,000원씩 하자고 그런 거죠. 월 회비 10,000원은 우리가 이제 여기 좀 특별히 뭐 입원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주로 그런 용도로다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공동체 훈련 중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라고 하는 거를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를 실천할 거냐라고 할 때 우리가 경조사 부분에까지만 우리가 이건 전원 참석으로다가 이렇게 하자, 누구는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공동체, 이제 공동체 훈련이기 때문에 이건 100%로 하는데 부담이 없는 선에서 최소의 부담으로다 하다 보니까 3만 원에다가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서, 이건 꼭 맨날 3만 원 하자니까 한번 실천해 보시다가 좀 우리가 뭐 내 보완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여기에 다 참여를 하자라고 하는 걸로다가 누군 더 하고 덜 하고 이렇게 알아서 해라 그러면은 이제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똑같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가 여기 뭐 누군 더 가깝고 뭐 덜 가깝고 이렇게 되면 그 공동체라는 거군, 그건 취지가 안 맞는 거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3만 원 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경조사라는 게 예정된 게 아니니까 미리 3만 원을 뭐라고 해야 되나, 예치라고 해야 되나, 예치해 놓는 걸로 하자. 그래도 언제 일이 생기면 바로 우리 이명옥 집사님이 그렇게 처리하게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그 가지고는 통장이니까는요, 그거예요. 다른 것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리고 회비는 지금 경조사비는 가정당으로 하기로 했는데 회비는 한 개인으로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그건 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회비는 개인당 10,000원. 저 경조사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 한 거죠? 그거는 한 가정당, 가정당으로 한 거고, 가정당으로 한 거고요. 근데 회비는 그 개인, 개인별. 근데 가정당 3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아예 난 그냥 3만 원 개인별로 내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내셔도 되고, 그래도 되죠? 그러면 안 되나 또? 그러면 안 되나? 이제 정확하게 하면 지금 10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번 달에 내에 5만 원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건가요? 지난달 회비가 지난달 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 달에 5만 원. 두 명이 참석하시면. 회비 1인당 10,000원씩 하고 3만 원 하고. 예, 알겠습니다. 네. 박 목사님 하실 말씀 있어요? 공동체 숙제가 있잖아요. 가족만 보고 하는 건데 11월 9일 날 부모와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정 성경부 페스티벌이 있는데 그때 숙제하시는 서울에서도 오세요. 10시에 있습니다. 토요일. 또 왜 그 숙제를 강조를 하셔, 그래. 11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가정의 두 분인 경우는 7만 원이고요. 개인 경우는 가정에 둘인 경우도 있나? 목사님도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럼 거기는 7만 원이 되는 거고요. 저 같은 사람은 5만 원. 한 사람은 5만 원이고 두 사람은 7만 원. 구분이 딱 돼요. 그거 아니다. 그냥 하나로 하면 안 돼. 하나로 하자고 그랬잖아, 지난번에. 이게 회비까지 지금 하시는 회비보구나. 예배는 10월부터 시작합니다. 9월부터. 그러면 기다리니까 후보 같으면 4만 원이 되네. 그렇죠. 우리가 상조 회비는 3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7만 원. 7만 원. 그러니까 이제 회비가 2만 원씩이고, 그리고 이제 경조비가 3만 원이니까 이제 7만 원 그렇게 된다고요? 난 뭐 무슨 소린가 했네. 계산이 늦어가지고 왜 7만 원씩이나 된다나. 10월 달까지 해서 7만 원. 그럼 3만 원 더 내면 딱 나와. 자, 그럼 이제 여기 아까 우리가 문화 라고 하는 거, 그 문화는 전통에 되어져 가지고 이건 서양 문화는 계속 이제 서양 문화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지. 그게 일부가 바뀔 수는 있죠.
그래도 일부가 바뀔 수는 있지만 그 근간이 바뀌는 일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관성의 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들이 이어져 내려오는데, 그러면 성경은 이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나요? 성경이 유럽에 들어가면 유럽 문화로 살아야 되고, 유럽 문화대로 살아라고 그러고, 동양에도 동양 문화대로 살아라고 그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요? 밀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처럼 되라는 거. 누룩처럼 되는 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라는 얘기겠죠. 이제, 그자. 그럼 이제, 여기도 우리가 벗어나는 작업을 해야지 되는데, 이제 탈문화 작업이 이제 일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에 살아왔던 문화와 다른 문화로 살아야 된다. 신앙 생활만이 아니고, 이 부분에서 이제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실패한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문화만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일날 예배 가는 문화만 있는 거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고 그래가지고 장례식만 달라고 그래. 제사 안 드리는 것만 있지. 제사 안 드리고 그냥 장례식 치를 때 뭐 기독교식 무엇이지 이거, 그리고 저 교회도 예배 드리는 예배 문화만 있는 거지. 그거 말고 세상을 살아가는 문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이 세속 그동안에 여태까지 우리가 몸담아왔던 문화에서부터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벗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물음, 의문, 이게 아닌데 그럼 뭘 가지고 그렇게 묻는 거죠? 뭘 가지고? 자명과 또 하나 뭐예요? 당위여야 되는 거예요. 왜 자명과 당위여야 되나요? 물음도 여러 가지 물음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물음이 있는데 그 중에도 우리 성경과 연관되어져 가지고서 탈문화 작업이, 기존의 세속적인 문화로부터 탈문화 작업이 일어나려고 한다면은 뭐를 가지고 물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자명과 뭐요? 당위. 왜요? 내가 우리 이제 토착하라는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저희가 다니던 신학교 이렇게 다닐 때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토착화입니다. 토착화라는 단어로 토착화 신학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감신 거기 다닐 때 아주 자부심을 가진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이제 토착화 신학을 이제 추구한다. 뭐 그 분야에 있어서는 뭐 우리나라에서 타이추종을 불허한다. 뭐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근데 토착화라고 하는 거, 뭘 토착화로 하나 그랬더니 감신에서 했다는 토착화라고 하는 거는 어떤 왜 무속적인 조건을 하는 거야. 기독교에 대해서 무속적인 예를 하자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토착 문화가 뭐가 나오면 유교가 있어요. 또 유교적인 조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토착화 그러면 뭐 무교적인 조건한 사람 그러면 뭐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알 거야 아마. 그것도 유교적인 조건한 사람, 또 뭐야? 또 오늘 토착 문화 중에 하나 또 뭐가 있는 거죠? 불교적인 이해. 자, 그걸 토착하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응? 그 나는 잘 몰라. 그냥 처음 들어간 분 뭐 이제 그러니까 뭘 알아요? 근데 기독교가 너무 서구화되었다는 거예요. 서구화되어져 가지고서 서구 문화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탈피하는 거가 토착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무슨 조건을 해야 되는가 하면 무교적인 조건을 해야 된다, 유교적인 조건을 해야 된다, 불교적인 조건을 해야 된다. 그럼 그게 토착화인가? 의문인 거예요. 그럼 우린 그렇게 하고 또 저긴 또 딴 사람 또 그렇게 하고 그 제가 다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다 중구난방이 돼버리고 그러면은 그건 뭐가 진짜 토착한가? 토착화가 그런 게 토착할까? 이게 처음 제가 토착하는 단어를 듣고 그러면서 들었던 의문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기는 하지만 그때 2학년 들어가가지고 처음 내가 들으면서도 진짜 토착하라고 한다면은 본래 성경에서는 이런 거였는데 그게 서양 애들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본래 성경에도 돌아가자 그래야지 그게 토착하라고 그래야지. 한국화지 그건 내가 아무리 봐도 한국화지 토착화가 그거는 꼭 한국적인 하나님을 만들어 놓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찬송가 가락 좀 뭐 한국 가락으로다가 뭐 예수님을 그려놓을 때도 뭐라는가 하면 이제 가 쓰고 도포 입은 예수님을 그려놓고 그거를 이제 토착화 한다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난 아무리 봐도 좀 뭐가 좀 아닌 거 같아. 그 본래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토착화가 아닐까. 이제 내가 그런 의문이 이제 들었던 건데, 그럼 본래 성경으로 돌아가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국인이 묻든 일본인이 묻든 중국인이 묻든 아프리카 누가 묻든지 간에 서양 어느 누구보다 똑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고민을 해야지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무교적인 조건이 토착하다 그러면 무교가 없는 나라에도 유교 불교적인 거는 그건 뭘 어떻게 해야지 돼. 공통적인 물음이 있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칸트가 얘기하는 도덕 철학의 기초라는 게 그런 얘기를 하고요. 아프리오리라고 하는 선험 경험이라는 걸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건 문화적인 경험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유럽에 태어나가지고 유럽 문화로 살아가든 뭐 동양 문화로 살아가든 어느 문화로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은 도덕적인 기초라는 게 있다는 게 그게 당위성의 문제 아니에요. 그 정원 명령, 절대 명령, 뭐 지상 명령,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있다는 거야. 사람이면은 누구나가 지켜야 될 명령이라는 게 있지. 이제 이게 칸트의 도덕 철학의 이제 기초가 되는 건데 이건 문화 위에 계명이지. 그러니까 그걸 아주 어디로 끌고 들어가는가 하게 되면 태어나기 이전의 문제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양심이라는 건 누구나가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지. 와가지고도 양심이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양심은 태어날 때부터 그건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프리오리 이제 이렇게 선언경, 뭐 기득관념 이런 일식으로 다 얘기를 하는데 물음도 똑같이 선언적인 물음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동등하게 똑같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물음, 그 물음이 뭐가 되는 거죠? 자명성에 대한 물음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당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 물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속해 있는 문화의 한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라고. 이 물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게 되면은 1차 회심으로 간다고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회심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회심이라는 게 꽤 중요하죠. 우리가 뭐 거듭남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자명, 연표를 긋는 것도 잘 보이시나? 자명과 당위성의 물음이라고 하는 거가 그 인간이면 누구나 물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문화적인 한계와는 상관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물음이 어디로 이어져야 되는가 하면 1차 회심으로 이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 1차 회심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회심은 이제 기독교적인 회심을 1차 회심과 2차 회심으로 나눠놓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회심, 그런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이는 것만 가지고 회심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게 기독교가 가는 곳에 그런 회심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왜 세상이 안 바뀌냐라고 한다면, 이 1차 회심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차 회심은 무슨 회심이어야지 될까요? 뭘 가지고 1차 회심이라고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말할 수 있을까? 예? 이 자명과 그리고 뭐를 실현하자는 거예요? 당위를 실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로 이어지는가 하면 그건 뭘로 이어지는 거죠? 혁명이에요. 우리가 이거는 계몽, 그 다음에 또 계몽혁명이잖아요. 계몽주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선언서, 기타 등등.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게 있다고요. 이 혁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은 이거는 1차 회심인데 그걸 이제 1차 회심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제가 쓴 용어예요. 이건 어디 써져 있는 걸 갖다가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들어 쓰는 용어예요. 1차 회심, 2차 회심인데 우리 신앙을 가지고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 우리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뭐를 염두에 두고 출발을 하는가 하게 되면 1차 회심을 바닥에 깔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얘기라고요. 그게 노아의 얘기고 그게 모세고 그게 율법이고 그게 계약법이에요. 이 자명한 이치예요. 마땅한 당위예요. 절대 당위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어느 문화에서나 문화와 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문화에서는 그건 뭐 우리는 뭐 차별이 있으니까 살아도 돼. 그건 우리 미덕이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명성과 당위성이 기초한 이건 지적인 회심인 거예요. 이성적인 회심인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실현해 보자라는 운동으로 드러나는 거가 그게 이제 사회혁명이라고요. 근데 여기는 인간의 방법이고 이게 많은 공헌을 인류 역사에서 진짜 공헌을 한 거는 오늘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뭐 때문에 가능한가 하면 1차 회심을 한 사람들이 일으킨 혁명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항상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위대한 정신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그 정신을 실현할 뭐가 나온다고요? 방법이 나온다는. 그 인류 역사의 모든 부분 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제 헬라 문화라고 하는 거가 전 세계를 지배했는가 하면 그리스 사람들, 그 헬라인들이 가장 큰 정신을 그 시대 그 지역에서 가진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테네하고 제일 경쟁 관계에 있던 데가 어디죠? 네? 스파르타. 그 도시국가. 그때 도시국가 시대예요. 도시국가 시대인데 아테네하고 경쟁 상대는 스파르타였는데 어디가 더 유리했는가 하면 스파르타인 거예요. 여긴 군사문화예요. 강력 군사문화. 군사가 당연히 더 유리하죠. 근데 결국은 뭐가 살아남았는가 하면 스파르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져버리고 아테네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럼 뭐가 그걸 살아남게 하는가 하면 위대한 정신의 승리인 거예요. 군사적인 승리가 아니라 위대한 정신의 승리가 뭘 가능하게 했는가 하면 헬라 문화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 뭔가 민주주의 뭐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이 사용하시는 1차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이전의 문제예요. 그러면 1차 각성 뭐 이런 예. 계몽이란 말 자체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계몽이란 말 자체가 이제 여기는 아직 신앙의 단계가 아닌 거고 여기는 합리적인 그런 차원의 이런 이제 이 단계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모든 문화권들을 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정신에서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알렉산더가 그 대표적인 어떤 이런 사람들이고 계몽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정신인가 하면 기독교에서 성경에 얘기하는 천국이 이 땅에 실현해보자라고 하는 운동인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건 과학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과학이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라 과학 이전에 뭐가 있는가 하면 계몽정신이라고 하는 거가 있다고요. 계몽정신을 씨는 또 누가 뿌려놨다고요? 십자군 전쟁인 거야. 십자군 전쟁이 그걸 또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건데 상인들이 이제
경제 운영권이 상인들에게 넘어갔고 상인들은 중인계급이었잖아요. 천대받던 사람들이 돈을 벌고 나니까 뭐를 했는가 하게 되면은 뭐에다가 심혈을 기울인 거죠? 자식들 교육인 거예요. 귀족들이 맨날 교육을 받았어도 자명 당위성의 혁명은 안 일어나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자기들 체제를 유지하려고 한다. 근데 중인계급들이 교육을 받고 나니까는 이게 아닌데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이제 그게 이제 세상 바꾸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누굴 만들어놔야 되는가 하면 이게 아닌데를 만들어내야 돼. 아멘만 만들어내면 안 돼. 그럼 망해. 목사님이 자꾸 아멘 하시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닌데 아멘 하라는 거지. 졸린 사람입니다. 묻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그냥 순종해라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중세기가 그 짓 하다가 망한 거라고요. 중세기가. 자, 어쨌든 그러는데, 자, 여기에서 이 중인계급들이 교육을 받고 나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세상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그 참여한 거야. 뭐 어떻게 물어볼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전에 그냥 그게 교육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보이지를 않았을 뿐이지, 교육을 받고 눈이 열려져 가지고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뜯어 고치는 작업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제 그냥 그 전에는 전염병에 돌게 되면, 흑사병에 돌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인데 벌 주는 거야. 이렇게 와가지고 이따 회개 기도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회개 기도하러 간 사람은 다 죽었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안 간 사람은 살고, 응? 왜? 그건 뭐 있을까? 다 전염이 돼가지고도 다 죽어버렸어요. 자, 근데 믿음이 없어도 안 간 사람만 살아남는 이런,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걸 갖다가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쥐가 문제야, 쥐. 쥐가 이 세균을 갖다가 이렇게 퍼뜨려 놔가지고 그런구나. 그러니까 유럽 가보니까 집을 갖다가 다 붙여져 놓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쥐를 퇴치하기 위해서 그랬대. 집에 틈을 벌어놓으니까 이게 쥐 통로가 돼가지고서 이놈은 막을 길이 없어가지고 다 그냥 붙여져 놓으니까는 이제 쥐를 방별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집을 다 붙여짓기 시작을 한 거가 이제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계명정신이 뭔가 밑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보자라고 하는 그걸 가능하는 방법들이 찾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불완전한 거예요. 사람의 방법인 거예요, 여기까지는요.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 정신은, 이 계명이 꼭 이 회심이 필요할 것 같아. 이거 없이 가버리게 되면은 뭐만 되는가 하면 영혼구원만 오다가 말아요. 내에서 영혼구원으로 가버려요. 세상을 어떻게 해보자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선교지 있다 보니까 좀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저도 못 모르고 좀 저희가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 일부 다처제가 좀 많아가지고 제가 일부 다처제를 조금 이야기했더니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장로님들이 저를 좀 만나자더니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일부 다처제가 이미 우리 문화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이야기를 좀 안 했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이것도 좀 뭐가 좀 그냥 좋은 거라고 해서 그냥 곧바로 접촉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뭔가 좀 분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겠어요? 예, 일단 이제 힐작 회심이라고 하는 과정에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뒤에서 조금 이제 보고, 그 다음에 2차 회심이 뭔가 하면 이제 종교적인 회심이다. 요 2차 회심 부분 이제 우리가 조금 좀 이제 같이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될 텐데, 요 2차 회심. 요건 종교적인 회심이라고요. 요건 유신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이제 이런 과정인데,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뭘로다가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예로 보는가, 그다음 모세,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보자고요.
모세는 뭘 시도한 사람이죠? 모세에게 있어서 1차 회심은 뭘까요? 모세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이제 여기다 대입을 시켜봐. 1차 회심이 뭐예요? 처음에 가서 때려 죽인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 고난받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공의, 막 분노, 막 하비리의 문제를 해결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 체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이제 이렇게 도피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명 그리고 뭐지요? 공의예요. 당위. 그러니까 공의야. 그걸 실현해 보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언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보게 되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거 없이 예언자 된 사람은 없어요. 예언서 가운데도 이거 얘기하지 않은, 공의를 얘기하지 않는 예언자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1차 회심에 기초해가지고 2차 회심으로 나가야 돼. 우리는요. 우리 이거 없이 그냥 2차 회심만 그때 강조를 해가지고서 그냥 예수님은 그대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 출애굽. 그 다음에 뭐죠? 계약법이라는 거가 전적으로 이 법이에요. 당위성을 실현해보자는, 공의를 실현하자는 그런 법이라고요. 그 다음에 뭔가 하면 광야 40년이야. 광야 40년은 뭐 하는 시간일까? 광야 40년은 뭐 하는 시간이죠? 개혁법을 배우는 시간이요. 근데 배우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걸로 봐봐요. 제목을 한번 다시 읽어봐봐요. 제목을 다시 읽어봐봐요. 문화와 경험의 상관. 자, 그럼 이제 문화로다가 설명을 해봐요. 계약, 이 광야 40년이 뭐 하는 시간인가 하면은, 바꾸는 시간. 탈문화이면서 애굽의 문화로 벗어나, 그러니까 왜 애굽에서 들어온 세대를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죄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죄 때문이라는 얘기를 잘 이해를 해야지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 가지고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그만 이제 동화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이게 이제 가나안 저 광야 세대여야 되는가? 그리고 왜 출애굽 세대 가운데도 여호수아 갈렙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 문화의 이제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사람인 거예요. 벗어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광야 40년은 무한 사람들인가 하면 애굽의 그런 문화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서 거기서 모세는 뭘 하는 건가 하면 성경 뭐 계약법 배운다는 거가 그건 교육의 용어로 얘기를 한 거, 문화의 용어로 얘기를 한다면 뭘 만드는 시간이었을까요? 뭘 만드는 거죠? 거기다 갖다 모형물을 만들어 놨어요. 참 모세라는 사람 보게 되면은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하나님께서 뭐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만들었지, 뭐 교육재료를 만드는 건데, 교육재료를 만들어 놓은 게 성막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걸 만들어 놓고, 거의 흠하게 모여가지고서 공부를 하면서, 교육 보고 공부하고 그 사는 연습을 한다는 거는 그건 뭘 만드는 거가 되는 거죠? 성경, 계약법대로 살아가는 뭘 만드는 거예요? 문화. 이 제목을 다시 읽어봐봐요. 하여튼 공동체를 만드는 게 조금 더 큰 범위로 나가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화가 만들어지는. 이건 성경 그 중에서도 뭐대로 살아가는 문화? 계약법으로 살아가는 문화를 만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도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신명기도 얘기하는 거는 뭔가 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라? 그 문화의 영향을 받지 마라. 거기 그들의 신당을 다 때려 부셔라. 뭐 어쩌라. 뭐 기름화복을 말하는 자들은 네 딸이나 뭐 누구라고 다 때려 죽여라. 뭐 어쩌라. 돌로 쳐 죽여라. 이런 얘기들이 뭘 말하는가 하면은 너희는 거기에 들어가면 그 문화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 그럼 모델로만 살아가라. 이 광야에서 살아온 모델로 성경의 기초한 계약법 문화로 살아가라. 이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문화를 지금 만드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서 가나안 문화라고 하는 걸 다 바꿔 나가라. 이제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것 책에 이제 그렇게 자꾸 얘기가 되는 거는 기독교와 문화와 기독교 신앙과 문화가 어떤 관계냐라고 할 때에 어떤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화와 충돌만 일어나고 끝나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꿔 나가야 되는 거다. 변혁자. 변혁이 예지되는 거지요. 영향 받으면 안 되는. 그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는 여기서 실패하는 거야 지금 이 부분에서. 그 여기서 지금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광야는 어디가 문화 무슨 상태예요? 백지야. 그래도 여기서 새 문화. 그럼 뭐예요? 여기도 뭐예요? 백지. 백지인 거예요. 그게 광야인 거예요. 왜 자꾸 광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광야는 문화가 없는 거예요. 세속 문화가 있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문화. 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또 500년 또 광야 거기다 말씀에 대해서 딴 조건이 아닌 거야. 오직 말씀만을 갈구하는 사람들 데리고 광야로 나가셨다는 얘기. 바로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문화적인 조건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 목사님, 근데 최근에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경우가 저희 그런 정신 때문에 박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절하게 되고. 그래서 최근에는 성교학도 문화라는 것은 좋고 나쁜 문화가 없다. 그 문화를 그대로 인정하고 사고를 좀 바꿔주자. 이렇게 이제 접근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여러 나라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공산주의나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요즘 계속 거부하는 이유가 기독교가 무섭게 저렇게 변혁을 시켜보려고 들어오니까 굉장히 경계하고 제재를 가하고 박해를 하거든요. 예, 그래요. 그 요즘 이제 뭔가 하면은 이제 다원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 기독교 본래 성경하고 안 맞는 얘기예요. 다원주의라고 하는 각 문화를 그냥 다 인정하고 문화에는 우열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우열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재서는 안 돼. 그냥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또 각 문화에서 말하고 있는 종교와 구원의 길을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된다. 구원의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각 문화권에 다 구원의 길이 들어있는 거고 그래도 여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선교가 아니라 무슨 선교죠?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문화는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선교가 아닌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 거는 뭔가 하면 선교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교를 해야 된다. 그리스도 관점에서 선교한다는 기독교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교하는 게 모든 문화는 다 하나님의 문화다. 그러니까 다 같은 거다. 그게 이제 그 다원주의에서는 이제 미시오데이를 얘기를 한다. 그 미시오데이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미시오 크리스티가 아니야. 그리스도 선교가 아니라 이건 이제 하나님의 선교가 모든 문화는 다 같아. 동일한 거야. 동일이라고 동등한 거야. 동등한 거야. 우열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다 구원의 길이 들어있다. 그걸 인정해주자.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접근에 들어가는 어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건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은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문화 백지야 지금. 문화 백지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들어가라라고 요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계약 여기 이제 이걸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나왔는가 뭐 어디에 나온 거라고요? 일주일에 하루는 이제 광야로 오는 거야. 일주일에 7일은 저기 있다가 광야 맞죠? 그러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고 와야 돼 진짜. 그리고 또 돌아가서도 그냥 이제 세상 방식대로가 아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지키려고 하는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이 훈련을 지금 이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건
강도 높은 훈련을 여기서는 해야지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루고 하는 거는 일단 무슨 작업을 하는 걸까요? 무슨 작업을 하는 거예요? 1차 회심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1차 회심이 안 됐는데 어떻게 계약 실천이 되냐. 그동안에 계속 물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1차 회심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 사람들이 여기 오고 이제 딱 맞아요. 아, 이거 바로 내가 찾던 게 이거여서 이렇게 되는 사람들, 제가 이제 그동안 세미나 뭐 여태까지 오면서 좀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바라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을 남겨뒀다? 7천 남겨뒀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 얘기하는 남은 자, 뭐 기타 등등은 다 이제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여기도 왜 1차 회심부터 다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돼. 이게 안 된다면 계약법을 지킬 수, 계약법이 1차 회심을 기초로 해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2차 회심 속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2차 회심 속에 이게 빠지는 거예요, 지금. 1차 회심이 돼야지 돼. 공산주의자들보다 더 공산 사회주의적인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고, 어떤 시민혁명가들보다도 더 상위의 그런 정신을, 어떤 계몽주의자들보다 우리는 더 계몽적인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게, 정신 머리가 고쳐야 된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저기서 지금 제가 얘기한 걸로 얘기를 한다면 1차 회심의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예언자들은 다 뭘 거쳐가지고 온 사람들이라고요? 1차 회심을 거쳐가지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요. 그리고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다 마음속,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 하나님 나라가 임해된다는 얘기가, 그거가 이제 역사 속에서는 이제 이 1차 회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이제 제가 이제 영성 요구할 부분이시니까 이제 좀 얘기를 한다면은, 예, 하나님 경험하고 나서 영성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런 시점에 우리나라 영성이 이제 한참 이제 피크에 이르렀을 때가 돼가지고서요. 그때 영성 무슨 모임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많았습니다. 수십 군데나 됐어요. 뭐 어떻게 조금 이제 소문이 나니까 뭐 여기저기서 얘기를 해가지고서 조금 더 돌아댕겼어요. 어느 영성 모임 가보면 뭐 보통 20-30명 이렇게들 되더라고요. 근데 가서 이렇게 한번 가가지고 내가 뭐 이런 과정을 겪었다, 뭐 내가 겪은 영성이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꼭 끝나고 나면 몇 사람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인데 그건 뭔가 그 영성 모임에도 아주 영성에 대해서 진짜 관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그 집에까지 찾아오더라고요. 진짜 찾아와가지고서 나도 좀 그런 영성 좀 경험하고 싶다, 뭐 제자로 받아달라, 뭐 그런 식이에요. 그건 나도 그때는 이제 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게 이런 영성 이런 수련 뭐 이런 걸 허락한가 보다.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얘기한 거는 기도했다고 명함도 못 내밀 만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에덴 기도원 제가 기도로 좀 다니던 그 뒤에 뒷산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지금도 20년이 이제는 넘었는데, 전 나자렛 마을에 사는 목사님인데요, 지금도 여기를 기도를 하러 옵니다. 이 사람은 기도를 하러 오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점심 싸가지고 와. 그러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밥 먹고 저녁에 어두워지면 내려가요. 요즘 일주일에 며칠 오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엔 거기도 여기를 어떻게 왔나 하면 자전거를 타고 왔대나 여기 좀 몇십 년 거리예요. 자전거를 타고 거길 오는데 비가 와도 비를 쫄딱 맞고 오는 거야. 서울대 댕기다가 뭐 데모하다가 잘려가지고 뭐 한신 졸업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 데모하다가 잘린 사람들은요, 그 끼가 있더라고요. 비가 와도 이 사람들 비 온다고 어쩌고 저쩌고
나는 차 몰고 댕겼는데 그 사람은 자전거 타고 여기를 댕겨. 그 여기 이제 기도원에 기도하러 왔던 어떤 사람 하나가 어디서 오나 뭐 거기서부터 이렇게 자전거 타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냥 그러고 오는 걸 보고 하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스타나 새 차를 하나 사줬어. 그 차가 내가 얼마 전에 보니까 아직도 그 차 몰고 다니더라고. 근데 한 20년 되니까 다 썩어가지고 그냥 구멍이 뻥뻥 뚫어지기는 했던데. 내가 한 3년 전인가 거기 갔다가 내가 기도하던 자리 거기 올라가 보니까 거기서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뭐 또 물품이 있어요. 올라가는 길이 그냥 얼마나 나무 갖고 우거졌는지 여름이었는데 그래 내가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서 근데 길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밤에 다니려면 원 이게 내려다 길이 져버리게 생겨가지고 내가 예초기 가져가서 길 한번 이렇게 다 좀 이제 쳐주고 온 적이 있는데 이 사람 기도를 한번 시작했다면 하루 종일이야. 20년이야. 20년. 그 외에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와가지고도 정말 기도해보겠다고 영성 체험해보겠다고 그러는 사람들 제가 여러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는 내가 갈등이 생기는 게 나도 의문이 생기는 게 이 사람들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기도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의문이었습니다. 의문인데 결론은 뭔가 하면 영성 체험은 수단이고 방법이지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성 경험을 신비 경험을 이 사람들은 뭔가 하게 되면 목표가 이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재현해 보자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보자.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깊은 영성 체험이 있어야지. 변화예요, 변화. 개인 변화야. 개인 변화. 나도 예수님처럼 인격적으로 변화해 보자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합니다. 정말.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두 명 겪은 게 아니에요. 나도 많이 고민이었어요. 지금 왜 저럴까? 얻어진 결론이 뭔가 하게 되면은 목표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자는 게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의 인격을 나도 한번 좀 재현하는 그런 변화를 받아보자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쯤 와가지고서는 제가 이제 좀 명확하게 그 뭐 때문인지를 알 수 있는 게 뭐가 목표여야 되는가? 뭐가 목표여야지 되나요? 하나님 나라가 목표여야지 돼. 예수님의 인격을 내가 재현해 보자는 거가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거 얼마나 고상한 얘기예요. 나도 인격의 화신이 돼보자. 사랑의 화신이 돼보자. 그게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신앙의 열심과 관심인 사람들은 다 그걸 지향해 온 겁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오해했고 배반했다라고 지적해야 될 사람들 중에 하나의 수도사의 길을 간 사람. 이 사람도 예수님의 인격 재현이에요. 그거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 아깝지 않다 였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성경에도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이 땅에 뭐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게, 나는 그거를 시도했던 거지요. 나는 영성 기도를 내가 관심 가지고 시도한 게 아니에요. 이제 제 얘기를 조금만 좀 이렇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본래 교회하고는 상관없이 자라가지고서 살다가 20몇 살 때, 18살 때 어디 해필 어떻게 누가 또 소개를 해준 게 그걸 소개해보니 누나가 그걸 얘기를 해줬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게 간장 공장이야. 이게 일이, 내가 그 이전에도 초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산에 가가지고 산판에서 일을 해가지고 일 조금 했어요.
근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딱 하루를 거기 아침에 이렇게 갔더니 한 10시 됐나? 그래서 인사하고 때는 못 가랬구나. 하더니 이래라, 일 시작해라. 아우, 공장에를 들어갔는데 일단 냄새 때문에 그냥 그 간장 냄새, 그 염산이에요. 그 염산 냄새가 얼마나 지도가 안지, 빙초산 냄새 뭐 이런 것들. 뭐 그건 그런데 일이 얼마나 힘든지요. 딱 하루 하고 났는데요. 하루도 아니지, 뭐 10시부터 이건 못하겠다. 이건 못하겠다. 이야, 사실 그때 왔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도 그래도 뭐가 좀 무슨 생각에 그렇다고 힘들다고 그냥 갈 수는 없고, 좀 더 버텨보자. 뭐 이래가지고 이제 버틴 게 몇 년 버티다가 이제, 제가 일하던 그 자리에서 먼저 일하던 사람 2명이 다 폐인돼가지고 나간다. 그다음에 이제 3번째잖아요. 내 앞에 2 사람이 다 그냥 완전 반신불수 돼가지고 나간 자리인데, 그 다음 나이가 한 40, 50대다 보니까 난 나이가 이제 10대 후반이다 보니까 나도 완전 반신불수 돼가지고 나온 거지 뭐. 와가지고서 누워서 그냥 꼼짝 못하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건 뭐 내가 선택할 길은 이제 하나밖에 없다. 죽자. 이건 그냥 생각이 아니라 진짜 이제 죽어야 되겠다. 죽으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걸려? 나 말고 누가 형이나 동생이나 있었으면 내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나밖에 없어. 근데 우리 그때 부모님 다 살아 계시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60 훨씬 넘으신 분들인데, 이걸 내가, 못 죽겠더라고요. 그게 걸려가지고서요, 그거 안 되겠다. 그냥 죽을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그건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나가지고서는, 그냥은 더 이상 못 있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죽는 거 대신, 이 세상에서 나가자.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새벽에, 첫 차를 탔어요. 어디 그냥 갔다 오겠다고 그러고 타고서 어디로 갔나, 어느 절간으로 갔어. 절간으로 가서, 세상 등이지. 그 세상은 나오지 않고 그냥 산속에서 이제, 살자. 그러고 갔다가 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왔어요. 온 거는 참, 그거 처음, 그렇게 딱 그 마음 가지고 갔을 때 누굴 만났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데, 딱 그저 수독사를 갔더니, 나이가 한 70 중반쯤 된 내가 딱 도착해가지고 툇말을 걸터 앉자마자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2 노인 중이 오셔서는 뭐라는가 막 바둑을 두더라고. 바둑을 두는 거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제 앞으로 내 모습이야. 이제 한 판 끝나고 나서 그만둘 줄 알고 한 판 더 둬. 그러고 일어나서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는 세상에 그림자가 그대로 묻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모습, 뒷모습 때문에 내가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몇십 년 뒤에 결혼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수덕사라고 붙어 있더라고요. 저기 한번 들어갔다 가보자. 갔더니 그 건물이 아직도 있어요. 있는데 내가 그때 거기 가가지고서 뭔 생각을 하는, 이게 나중에 20몇 년이야. 그때 내가 여기 왔다가 하마터면 계속 있을 뻔했는데, 내가 그때 안기를 여기 툇말이 여기 와가지고서 이제 그 부속 건물이었는데, 저 대웅전 가까이 가가지고서 예불 하는 거를 봤더라면은 내가 틀림없이 그냥 있으려고 그랬겠다. 근데 장기 두는 모습을 보다가 왔는데, 와가지고서는 이제 이게 한번 죽으려고 그러다가 관뒀고, 한 번 더 이제 출가를 하려고 그러다가 또 그냥 돌아와가지고서 이제 지나가는데, 이게 참 뭐라고 표현이 안 돼.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목사님 때 우리 아버님 저 교회 먼저 나가셨더라고. 이렇게 목사님은 신방을 왔다가 이제 뭐 이렇게 간 게 기억이 나가지고서 하도 답답하고 지루해가지고서 제가 교회를 왜 갔나 하면 책 빌려보러 갔어요. 책을 빌려볼 데가 없는 거야. 시골 구석에 거기 가면 책이 좀 있겠다. 그래서 책을 빌려본 게 뭘 봤냐면 인생론 전집. 데일 카네. 그건 내가 가니까 읽을 수 이제 그거밖에 없어. 다 신학서적인데 내가 그건 뭐 전혀 관심 없는 얘기고. 그걸 갖다가 읽으면서 내가 이제 1차 회심을 했어요. 그 제가 이제 완전 밑바닥에 떨어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좌절했다가 일어나는지가는 그런 사례지. 나 그걸 이만한 걸 그걸 6권인가를 그렇게 어디서 찾아놨어요. 이제 완전 내려겨가지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거기다 1차 회심을 한 부분이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자 곰곰이 사람이 죽을 생각을 한다는 거는요 마지막 생각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줘요. 이가 뭐 죽으려고까지 생각했던 놈이 뭐 적강까지 갔다 온 놈이나 적강 갔다 왔다는 말도 누구한테도 못하지. 혼자만 거다야지. 앉아서 이제 비로소 내가 처음으로 여태 나만 생각하고 살았다가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뭘 하게 됐나 하면 나 아는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어떤 결단을 내렸나 하게 되면은 이제부터 가만히 보니까 나처럼 비슷한 환경에서 태어나가지고도 참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어차피 이제 난 죽은 놈이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나만 보지 말고 어떡하자? 너를 보는 그 삶을 살자라고 해가지고서 제가 거기서 뭐 할 수 있는 게 뭘 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이제 공부를 선택을 해가지고서 이제 문자 그대로 독학이야 이거는.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는 독학이 아니야. 그냥 여기서 저 책만 몇 권 사다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놈의 손가락을 깨물어가지고 깨문 건 아니야. 칼 가지고 좀 따가지고 깨물려니까 좀 깨물으니까 아프더라고. 그래서 칼 가지고 좀 따가지고서 피를 짜가지고서 참으린자가 가슴에다가 칼 꽂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칼도 짜 밑에 마음심 짜라고요. 그러고서 내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죽을 각오로 하니까 돼요. 죽을 각오로 해가지고서 어떻게 했다가 내가 신학교까지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요. 제가 나중에 돌이켜놓고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 이제 많은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나 위주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교회 계약을 했는데 팔려가지고 2달 내로 내라 말이야. 도장 찍어라 얼마나 악마처럼 달라드는 거예요. 도장을 딱 찍고 났더니 확 바뀌어 사람이 그 순간에 도장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지. 확 바뀌어가지고 아주 열심히 미소를 짓고 그러면서 나도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고소리꾼은 왜 했나 몰라. 그런 나쁜 놈의 자식이 있나. 내가 돌아서 나오면서 내가 그 교회 기둥을 붙들고 나가서 오열을 하면서 내가 한마디 딱 했어요. 뭔가 하나님 여기 지금 내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 이런 비극은 사라지게 하옵소서. 진짜 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순간 내 느낌에는 이게 하늘이 열려. 그 한마디가요. 그게 나중에 이제 기도로 이어지고 그래요. 여기까지 이러고 와서 제가 기도하러 가고 그럴 때에도 내 문제를 가지고 내 교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다닌 게 아니에요. 네. 여기 지금 예언자 모세제가 예를 드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공부를 하고 그러시면서요. 2차 회심들은 다 했지요? 2차 회심?
뭐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다며요. 2차 회심한 거 맞아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회심, 구원의 확신 가진 건 맞아요? 다시 물어봐야 돼. 나를 따라오너라는 얘기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라는 건 저기 1차 회심을 기본에 깔고 있는 사람만 부르신 거예요. 그 사람도 예수님 따라 나선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나를 따라오너라, 삭개오 다 마찬가지. 우린 이게 빠진 거라고 지금요. 그리고 예수님만 그냥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요것만 지금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시 출발해야 돼. 뭐에서부터요? 1차 회심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정말로 뭐가 돼야지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게 그게 내 소원이어야 돼. 그게 1차 회심이에요. 그게 1차 회심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요, 1차 회심, 2차 회심의 과정을 거친 사람은 문화권에서 오는 종교적인 체험에 영향을 안 받아요. 여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제가 처음 그 기도할 때, 교회 나가서 여기 기도할 때 막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아주 마귀가 계속 붙은 게 제일 많이 부딪힌 게 뭔가 하게 되면 산신령. 그 다음에 또 하나 도사. 그건 거의 매일 밤새도록 혈전을 벌이다시피 부딪히고, 그 이제 우리 전통적인 어떤 그런 문화가 주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이제 이미지였는데요. 거기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게 되면 백지 상태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경험 가운데 몇 번 이 백지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일어나야지 돼요. 문화적인 앙금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수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 말하냐면 여기서 탈문화가 된 사람들이야. 세속문화로부터.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비로소 백제 상태에서부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라고요. 여기 이 공동체 지금 훈련이 이거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내 존재 이유가 돼야지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좀 시간이 좀 설명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도 얘기가 좀 긴데 이게 지금 이 서양 문화도 아니고 동양 문화도 아니고 뭔가 성교의 문화로 교양 문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토착화예요. 교양 문화로 돌아가는 거 그래야지 거기서 다 만나는 거지. 예? 무교적인 기독교가 돼가지고서 그게 토착화가 되겠어요. 불교적인 기독교 가지고 되겠어요. 그거 말고 우리가 계약으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 조금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새로운 문화를 다시 만들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게 그야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한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 문화로 살아가는 게 곧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다. 이래야지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다양한 사람 모두가 다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좀 얘기하려고 그런 건데요. 이게 더 설명할 시간이 좀 그러네요. 기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야 잔잔하라.
멈추어라. 너희도 알았으리 간절한 나의 마음. 이 땅의 천국 시련 자나기나 우리 서로 이 땅의 천국 시련 나라를 위하여 광야야 길을 내라 뺏어나 비켜서라. 너희도 들었으리 민초들의 간식 한숨. 이 땅의 천국 시련 자나기나 우리 서로 이 땅의 천국 시련 나나이 가야 할 길. 들여나 멈추어라. 하나님을 계속하라. 너희도 보았으리 역사 속의 빛의 진화. 이 땅의 천국 시련 자나기나 우리 서로 이 땅의 천국 시련 나나이 천지이기 하나 멈춰라. 뛰어나 멈추어라. 바람으로 서보라. 너희도 보았으리 역사 속의 빛의 진화. 이 땅의 천국 시련 자나기나 우리 서로 이 땅의 천국 시련 너나의 존재 나의 존재이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시련이 나의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 존재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부르심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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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먼저 1차 회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차 회심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자명한 위치 절대 달과 실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1차 회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차 회심이 길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약법이 바로 1차 회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실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오 하나님이시오. 정말로 우리들 속에 성령께서 임해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실현이 내 존재 이유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 실현의 나의 존재 이유 목적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주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는 다 그 위에서 해결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저물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하나만 더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아르케 근본이 곧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다. 그 깨달음, 교육, 가르치심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적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누구 딴 사람 말고 우리 신학자들을 깨우치는 데 있어서 이전이 재연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또 우리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이 멸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여기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먼저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셨던 것들을 저희들이 기억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예수님의 그 사역이 가르치심과 그리고 가르침 속에 들어있는 그 이적이 재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인격이 재현되어지는 거, 보여주는 삶에 되어지는 거는 물론이고 이제 여기에도 더 나아가 예수님의 생애가 특히 그 사역의 말씀 사역과 표적의 사역이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회가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서에 있는 말씀들 그리고 이 복음서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말씀에 재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해석이 재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해석이 하나님의 입장으로 정말로 해석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사역이 프리칭이 티칭이 대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들 가운데 재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그 사역이 힐링이 재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힐링이 우리들 가운데서 재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자연의 원리와 이치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운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리의 그 인간의 한계가 다 되어졌을 때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재현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모두에게 공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의 이 사역이 우리들 가운데 재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으로 초자연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 가운데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만이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양이 멈춰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그리고 하나 더요. 우리 각자 기도 목적으로 조별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정말로 그 기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성 수련입니다. 기도할 때 그 우리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정말로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정말 여러분 조원들 기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가 정말 그게 내가 마음이 실려가지고 절박하게 기도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게 여러분들의 지표예요. 하나님 여기 우리 이 공동체 여기가 정말로 광야 이 영성 수련과 같은 건데 여기 우리 모두에게 여기도 등록해가지고서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정말로 영성 수련이 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시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여기가 영성 수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오. 수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도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수련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별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도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의 제목이 정말로 내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진정한 수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공동체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저희들을 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에 등록해놓은 한 사람도 나게 되지 아니하고 동참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하루 이같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련시키시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 말씀을 깨우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 속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온갖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불구자가 온전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의 성경 이해 수준이 그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던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 이제 저희들의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고
세상을 창조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그 수준이 말씀이 우리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이해와 가르침에서 먼저 일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또한 이 시대를 고치고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말씀의 권능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질 뿐만 아니라 멸종으로 치닫고 있는, 대멸종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를 구원해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가 각자의 현지로 돌아가서 저희들이 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우리 조장님들께서는